아시는 것처럼 히브리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히브리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인물이 히브리 11장에 보면 아벨에서부터 시작하여 에녹과 노아, 아브람, 이삭, 야곱,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전까지를 본다면 사라도 믿음의 선진에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믿음의 선진들을 13절에 와서는 그들의 삶을 한마디로 간략하게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신년을 출발하는 이 즈음에 있어서 믿음을 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림으로써 우리도 오늘 성경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따라 죽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신령한 영적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믿음의 조상들은 오늘 13절에는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했는데 아마 두 주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믿음을 따라 살았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히브리 11장은 금방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결국은 죽기까지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미도 말씀드렸죠.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이삭, 야곱, 사라, 그것을 인물을 다 깊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 전에 몇몇 분은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해서 오늘 뭐 특히라기보다는 제일 먼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먼저 나와 있는 아벨에 대해서 언급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말하건대 아벨은 믿음을 따라 어떻게 살았는가? 믿음을 따라 죽었죠. 최초의 순교자니까. 오늘은 믿음을 따라 살자. 그러면 아벨은 믿음을 따라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몇 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언급을 한 바가 있어서 중복이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말씀은 드리는 것이 좋겠다 하여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아벨에 대하여 히브리 11장 4절, 오늘 13절이니까 본문은 아니지만 앞부분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 중에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 이 아벨이 어떻게 믿음을 따라서 살았느냐는 것을 4절이 가장 먼저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곧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건대 4절은 아벨은 믿음을 따라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굳이 비교할 거 있습니까? 상대방 자존심 상하게. 내가 이태희 권사님보다 오늘 예배를 더 잘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는 그 인권이다. 이것이 이게 도대체 이게 인간의 도리상, 신앙상, 이게 양심상, 이게 요즘 시대상에 맞냐? 그런데 여러분이 다 욕하고 손대고 입대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서슴없이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다가 각자가 헌금을 하는데 부자는 자기의 풍족한 가운데서 헌금을 하고 가난한 과부는 구차한 가운데서 두 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헌금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차없이 평가했습니다. 풍족한 가운데서 많이 넣는 부자보다 구차한 가운데서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다 넣은 이 과부가 더 많이 하였다. 헌금을 분명히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리적인 액수가 많아야만
물리적인 액수가 많아야만 헌금이 많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형편에 있어서의 최선이 있잖아요. 나는 부자라고 해서 헌금을 많이 한다는 사람도 아니고, 저희 의견은 필요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헌금을 적게 한다는 것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자라고 해서 헌금을 적게 하고, 그러면 과부 두렙돈처럼 가난하면 전부 다 이 가난한 과부처럼 최선을 다하여 생활비 전부를 내느냐? 안 냅니다. 가난한 사람이면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느냐?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자는 죄인이고 가난한 사람은 정직하게 생활비 전부 다 탈탈 털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진실함, 이 간절함을 보라. 그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은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겁니다. 안 넣고 생활비 전부를 안 넣은 채로 나는 가난하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지, 그런 판단 아닙니다. 어물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정확하게 이것을 우리 시대로 바란다면, 목사가 오늘 아무개 장로님이 아무개 김 장로님이 아무개 이 장로님보다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하면 여러분 대본 욕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시대에 대본 9시 뉴스에 나오고 어느 교회가 말이죠, 헌금 많이 했다고 사람을 공개적으로 평가하고, 그럼 예수님은 숨어서 평가했습니까? 안 보는 데서 숨어서 그런 걸 판단했습니까? 다 듣는 데서 과부가 더 많이 했다고 판단했습니까? 오늘날 인권 리얼하는 그런 잘못된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시각, 사람을 존중한다는 거, 인격을 인정한다는 거, 사람을 배려한다는 거, 교양이 있다는 거, 그게 성경적입니까? 야만 시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평가하고 있는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하물며 헌금이 아니라 예배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예물을 드리라 했는데, 히브리 11장 4절에는 처음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인 아벨을 첫 번째 소개하면서 첫 번째 소개하는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제사 잘 드렸다는 겁니다. 제사 잘 드렸으면 제사를 잘 드렸다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가인의 가슴을 후벼 파면서 아무개 김장로, 이장로, 최장로, 최권사, 정권사, 아주 김권사 가슴을 휘어 파면서 말이지, 오늘 우리 중에 김아무개 이 아벨, 박아무개 이 아벨 권사가 너희들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를 했다, 그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목사가 있다라면 그런 교회 다니고 싶겠습니까? 밥맛 아닙니까? 나는 밥맛입니다. 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이 배워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교양이라고, 그것이 인격이라고, 그게 세련됨이라고, 그것이 선진의식을 갖고 있다고, 그것이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다 그렇게 가스라이팅 한 거 아닙니까? TV에서 방송에서 온갖 연사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은 가차 없어요. 그것도 형제지간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이간질합니까? 혈육상잔하게 하나님께서 혈육상잔의 원흉과 그런 동기를 불어넣어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세상의 세속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 4장 35절에 말한 것처럼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십니다. KBS고 MBC고 나발이고 5,100만이고 목사가 장로고 인격이고 뉴스고 나발이고 신문지상이고 여론이고 사람이 지지세고 이 시대의 트렌드고 시대 정신이고 이런 거지 같은 것들을 다니엘 4장 35절에는 하나님은 땅의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싹 쓸어버렸습니다. 하늘의 군사에게 땅의 거민에게 되지. 하나님은 뭐라고? 내 뜻대로 행한다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대한민국 땅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시대 정신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그런 애국지심이 아닙니다. 정치 의식이 정치 평가라는 게 아닙니다. 국회 결정이 아닙니다. 헌법 따위가 아닙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말, 계시록 17장 17장도 맨날 하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 3장 15절도 15절인가? 거기도 4장 17절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실제 우리의 어떤 세계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각, 교양, 인격, 그게 성경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대놓고 맨날 목사가 아무개 헌금을 1억, 누구는 1,000만 원, 누구는 100만 원, 그거 내가 옳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예배를 했는데 가인은 염소 새끼, 자기가 한 해 동안 땀 흘려 지은 그 염소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어. 예배를 해서 염소 새끼 드렸잖아. 그 아벨은 반대입니다. 우리 똑똑한 성도를 만나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가인은 한 해 동안 농사 지었잖아요. 곡물, 오곡을 열심히 농사를 해보면 말이죠. 짐승 키우는 것도 힘들지만 농사가 더 힘들 겁니다. 어쨌든 힘들게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곡식을, 그 곡류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 동생 아벨은 양을 키우기 때문에 양의 어린 그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다들 1년 농사 지어서 하나님 앞에 뭐 정성껏 드렸는지 여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입니다. 이 드린 상황을 보고 우리가 가인은 정성이 없구나, 아벨은 정성이 있구나 하기가 어려운 것이, 어차피 이게 1년 동안 농사 지은 이 곡물이라면 이 쌀이든 뭐 밀가루도 보리가 되었든 간에 이거 드리는 것은 어떻게 드리든 간에 자기가 땀 흘려 노력해서 그렇게 농사 지은 그 결실을 드리는 것이라면 이것은 정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1년 동안 농사 지어서 드린 건데. 아벨도 마찬가지죠. 1년 동안 양을 키워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둘 다 정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웬만하면 그래 잘했다. 그래 잘했어. 그래 너희가 그래 정성을 했으니까 그렇게 내가 받아주마.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가차없어요. 히브리 11장이 아닙니다, 지금. 창세기 4장, 창세기 1장, 2장, 3장, 창세기 들어서면서 성경 첫머리에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확 엎어버린 거예요. 제사상을 엎어버린 거예요. 부모와 조상이 엎은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엎어버린 거예요. 이 11시 예배를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11시 예배 드리잖아. 이 다들 예배 받을 줄 알지. 예배하면 가인도 예배 받을 줄 알았지. 하나님의 그런 신랄한 판단, 무서운 저주스러운 판단을 받으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다 하나님이 예배 받으실 줄 알고 믿음으로가 아니라 어쨌든 간에 다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다 예배하는데 가인의 상을 창세기 4장에서 최초로 첫 번째 예배를 엎어버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심판한 거예요. 범죄를 심판한 게 아니라, 세상을 심판한 게 아니에요. 빨갱이를 심판한 게 아니라 그 예배를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예배를. 하나님의 교회부터 심판하시잖아요. 한국 교회도 문재인 때 영상 예배도 하나님께 예배다 하면서 자기들이 고집 부리고 침 튀기면서 자기들이 으쌰으쌰해서 절대 다수가 영상 예배도 예배다 하여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열심히 지은 곡물을 바치는 것처럼 가인처럼 하나님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셨겠어요? 저주하셨겠어요? 그 예배가 아닙니다. 그 저주입니다. 그 저주죠. 그 저주 받아야죠, 당연히.
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악랄한 거 아니에요? 자기만 하든가 성도들 다 속여먹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받아 처먹고 법인카드 끌면서 좋은 집 고급차 타고 다 쳐돌아다니는 이 목사들, 이 인간이에요 이게? 지금 뭘 말씀드립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뭐 성경을 이렇게 기록합니까 하나님? 그러나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 제사를 의롭다 하셨다. 이 정도 하면 서로 좋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형제지간에 형 이름을 앞에 딱 갖다 박아놓고 동생 아벨이 가인보다 나한테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형보다 동생이 낫다. 그냥 비교급이 아니에요 이게. 절대급이에요. 하나는 구원, 하나는 저주예요. 어마어마한 저주스러운 평가를 하시면서 그걸 두고 하나님께서 아벨을 어떻게 칭찬했느냐? 형은 저주하시고 아벨을 어떻게 했다?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아벨아 너는 의롭다. 그렇게 판단하죠. 헌금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그렇다면 목사들이 전국에서 수만 명이 설교할 거 아니에요? 그 설교가 의로울까? 그 설교가 매주마다 하는 목사들이 하는 설교가 의로울까? 하나님 저주하실까? 그 설교를 저주할까? 의로울까?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하는 성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하나님 그 성찬상을 저주해 버리실까? 여러분이 하는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까? 하나님 저주해 버리실까? 성경에 있잖아요. 다시 4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거는 마치 3인칭 객관자적인 시점에서 약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있었던 아벨의 사건을 히브리 기자가 4000년 전에 서서 아벨을 바라보는 거예요. 과거의 아벨을 바라보면서 적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을 의롭다 하셨다. 그러니까 의롭다 하는 증거를 얻은 것이다 하고 쓴 거예요. 4000년인지 뭐 6000년인지 그것은 정확하진 않지만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고 그 후손이 4000년 6000년 전에 아벨을 바라보고 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앞서 드린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미 내가 이 말씀을 아벨을 첫 번째로 믿음을 따라 살았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 전에 드렸다, 또 뭐 공부할 때도 했다, 뭐 했던 말 오늘 또 되겠지만 또 말을 할 것이다, 그 말씀을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배고 헌금이고 신랄하게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저주하신다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포인트를, 여러분 뭐 웃음의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발작 버튼이 있잖아요. 사람의 각자마다 아킬레스건이 있단 말이에요. 어떨 때 각자마다 못 참는 어떤 경우가 있거든요. 못 참는 경우. 뭐 그런 게 있어요. 다 각자가 또 못 참는 게 있죠. 우리 입맛이 다 다른 것처럼 각자가 기호가 다 다르죠.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그러므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발작 버튼을 갖고 계셨는가요? 어디에 꽂혀가지고 하나님 뚜껑이 열리셨나요? 어디에 꽂혀가지고 아벨은
그 예배를 기쁘게 너무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엎어버린 거예요. 요것에 대하여 오늘날 절대 다수의 목사님들이 해석하는 목사님들의 해석을 말씀드립니다. 다 말씀드렸죠, 옛날에. 뭔지 아시겠죠? 절대 다수의 목사님들은 왜냐? 4절에 왜 하나님이 그걸 의로운 자라 증거를 하셨는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성경이 말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벨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문장상 해석을 보면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다수 목사님들의 해석이 뭐냐면 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느냐? 이런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여기까지 해석하면 50점이에요. 그런데 이 50점까지라도 빵점이 되도록 해석해요. 믿음으로 성경이 있으니까 그까지 해석하면 50점 주겠어. 그런데 어떻게 빵점으로 해석하냐면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은 믿음이 없이 제사 예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은 것이다. 로마서 14장 23절에도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고 했지 않느냐. 뭐 여기저기 뭐 성경도 뭐 짜집기처럼 뭐 땜빵으로 끌고 와가지고 인용하면서 자기들의 주장과 해석이 맞다라는 식으로 성경을 짜집기 해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까지는 해석이 50점 돼요. 그러면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을 건드리는 거예요. 뭘 건드렸냐면은 아벨이 양을 드림으로 의로운 제사로 인정받은 것이 아니고 가인이 곡식을 드림으로 불의한 제사라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양과 곡식이라고 하는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하등의 영향이 없다. 제물은 하등의 영향이 없고 오로지 믿음으로 드렸느냐 믿음 없이 드렸느냐 이것으로 양당간에 판결난 것이지 제물은 아니다 라고 해석함으로써 그 맞아 있는 50점까지 다 까먹고 빵점 됐습니다. 전국의 목사들의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빵점이 아니라 마이너스 100점 마이너스 1000점이 되어버려. 왜? 성경을 짓밟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11장 4절 보세요. 잘 봐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맞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랬어요. 앞에 있는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앞에 있는 말씀으로 인용하였다면 뒤에 있는 말씀에도 눈을 감지 말았어야지. 뒤에 있는 말씀에도 바른 해석을 했어야지. 그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의 올바른 해석이 뭐냐면 무엇을 가지고 믿음이 있느냐 믿음 없느냐 하나님 판가름했느냐 하면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뭘 드렸다? 양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아벨이 더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런 증거를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 판단하셨다는 거예요. 아벨이 양을 드렸기 때문에 피 흘린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받았던 거 배웠던 거 아버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무화과 나무 치마기를 했지만 치마가 말라 비틀어지고 수분이 다 말라가지고 자꾸 벗겨지는 그런 수치를 하나님 가르치기 위하여 짐승의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해 입히시는 창세기 3장 27절에 원시 구원, 최초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이 원시 구원으로 아버지 아담에게 이미 구원의 메시지를
주셨고 아벨과 가인도 그 계시를 다 받았고 배웠을 텐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드리는 제사가 아벨은 피 있는, 아버지한테 배운 대로 피 있는 양과 그 기름으로 드렸고, 가인은 뭐 꼭 피가 있어야 되나 믿음으로 드리면 되지. 천만 기독교인들이 지적이는 이따위 식으로 지 멋대로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 지 마음에 드는 대로, 보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아 예물은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말하지.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지 헌금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은 돈 타령하는 저런 세속한 그런 목사들보다 찐이야. 우리 목사님 찐이야. 그래서 내가 우리 목사님 존경하지 않나. 이런 종관나 같은 새끼들이 다 미친 거 아니에요? 성경은 목사가 멋있어 보이라고 성경을 쓴 거 이게? 성도들 듣기가 좀 깝깝하고, 성도들 듣기 깝깝한 거 아니에요? 헌금 판단했다 그렇지, 예배 판단했다 그렇지, 여러분 들을 때면 기분 좋습니까? 깝깝하지?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선포하기 대단히 껄끄러운 그런 메시지를 이 목사가 맨날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만에 하나라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갈라디아 1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왜 여러분을 기쁘게 합니까? 예배는 하나님만 기쁘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외쳐야 될까? 100% 외쳐야 될 거 아니에요. 앞에 거는 인용하고 뒤에 거는 인용 안 하고. 그래 재물로 막 짓밟아버린 거야. 야, 이 목사들아,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했잖아. 뒤에 얻었으니,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왜냐? 그 이유가 뭐냐? 문맥이 나와 있잖아. 믿음이 아니야.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래요. 그러므로 그 믿음이 어떻게 믿음으로라고 인정됐나 말입니다. 이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다는 그 믿음이 인정된 거예요. 그러므로 찐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이 되어야 진짜 믿음이 되느냐면, 예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릴 때 앞에 있는 믿음의 행위가 믿음이라고 인정되는 거. 왜 그렇게 인정되느냐? 믿음은 눈에 안 보이거든.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말하는 나 믿음으로 삽니다. 믿습니다. 돈 안 들잖아.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멘 아멘 하는데, 여러분 1달러씩만 그렇게 한 번 할 때마다 1달러씩만 그렇게 헌금을 받는다면 아멘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냥 돈 안 드니까 그냥 아멘하고, 나와서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라고, 하나님 영광 받으라고 박수 치라고, 박수 한번 칠 때마다 1달러씩.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면 이 짓 하겠냐 말입니다. 지금 이 말은 이런 행동 전체가 하나님 앞에 저주스럽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행동도 무엇이 뒷받침 안 돼? 돈 안 드는 거 말고 추상적인 거, 증명이 되지 않는 거,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믿음으로 삽니다.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믿음으로 삽니다 하면서 무슨 뜻인지 알아요? 편하게 예수 믿는 거예요. 편하게 예수 믿는 거예요. 다 편하게 주둥아리로. 아벨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입으로 십자가 달렸습니까?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입으로 십자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되니, 예수님이 입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가 아니고 삶과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는 이런 말은 암송하면 안 돼요. 그 암송을 왜 하는데? 외워서 뭐 하려고? 미친 것들 아니야 진짜. 성경을 왜 읽고? 그냥 편하게, 그냥 평생 믿을 예수면 편하게 믿지 뭐. 매주 그런 마인드로 사는 거야 그냥.
그러므로 이런 해석은 저주스러운 해석이에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여기만인 줄 아십니까? 봤잖아. 영상 예배가 예배라고 하는 것들 봐. 기가 막히잖아요. 성경 해석하는 것들 봐. 이거 완전 뱀새끼 아니에요. 58장에 있는 것처럼. 저희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남에서부터 격기를 나 거짓을 말하는도다. 저희 뱀은 독사의 뱀 같으며 저희는 귀를 막은 독사 같으니 술사가 아무리 공개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귀를 막은 독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저희의 입에서 이를 꺾어내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으시며 저희를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그눈의 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만기되지 못하여 출생한 자가 햇빛을 보지 못하게 하시며 시편 58편은 그런 식으로 종교생활을 하는 자에 대해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왜 비싼 밥 먹고 그렇게 삽니까? 니는 그렇게 잘 사냐? 지금 맨날 내가 하는 얘기잖아요. 이것들은 맨날 앉아가지고 반사 그래. 반사. 못 살아 나도. 내가 살면 벌써 올라갔겠지. 지금 막 수십 년 말씀드리는 것은 못 살죠. 못 사니까 예수님 오신 거 아니에요. 못 살지만 우리가 최소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입니다. 김대중이가 박정희가 노무현이가 박근혜가 옳습니다. 이재명이 옳습니다가 아니라 이 새끼들은 전부 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저주와 심판의 대상입니다. 말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것들이 예수 믿나 하나님 믿나? 이런 것들이 교회 목사라고 장로라고 청년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교회 안에 90%가 빨갱이 새끼들이 앉아가지고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어려운 거야? 네가 어려운 거야? 네가 메시아야? 대중이가 메시아야 새끼들아? 대가리가 어떻게 돼가지고 대가리가 아주 투명해요. 그냥 투명하다는 게 뭐예요? 말 같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들어있다는 거예요. 진짜 투명하다. 투명해. 여러분을 두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이 목사 너무 진정성을 가지고 설교하니까 날 꾸짖으시나. 나는 안 꾸짖었어요. 근데 말씀을 통하여 가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꾸짖으셨는지는 나는 모릅니다. 그건 나는 알 수가 없죠. 성령께서 꾸짖으실 거 아니에요. 한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가지만 각 사람의 형편에 알맞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2주 믿음 따라 살자. 다음 주는 믿음 따라 죽자. 이래 가면서 26년 한번 죽어보려고 하면서 죽어보려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해서 믿음 따라 산다고 하면서 아벨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벌써 밥때가 됐습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그래서 이것이 2주가 될지 3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이쯤에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크게는 아니죠. 시작도 안 했는데 어쨌든 2가지 맥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헌금이든 찬양이든 봉사든 구제든 선교든 1,000번제든 족장헌금이든 11조든 여러분이 설거지에 그렇게 설거지를 하든 아니면 예배를 하든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간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판단하신다. 제사도 예배도 다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하다가 저주받지 말고 복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저는 이리 앉아 있어도 서 있지만 여러분은 앉아 있지. 여러분이 죄송스럽게 앉아 있고 내가 무리하게 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있어도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메시지를 전하면 여러분 숫자가 적어서가 아니라 몇백 몇천 명이 돼도 말씀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저는 압니다. 근데 말씀이 안 가고 탁탁 막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마누라한테도 말 안 했어요. 지금까지 아무 말 안 하고 안 하겠지만 내 마음에 하나의 근심은 있죠. 이게 말씀이 안 받아들여지게 되면 결국은 자기가 옳다는 거거든. 내가 내 옳다. 근데 자기가 자기 옳다. 그럼 누가 옳을 수도 있잖아. 그럼 내 옳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 하나님이 옳다. 근데 쥐가 옳다? 도대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서로 옳다 그러면 뭐 네가 옳을 수도 있고 내가 옳을 수도 있고 서로의 견해가 다를 수 있지. 근데 하나님이 옳다 하는데 내가 옳다는 거. 말씀을 안 받아. 그럼 내한테는 근심이 와요. 이 사람이 복을 받겠는가? 이 일이 안 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근심을 가진다. 목사는. 우리 교회에서만은 이야기가 아니라 지나온 세월 동안 그게 복을 받겠느냐 하는 것이죠. 암이라는 게 뭡니까? 암이는 MRI든 뭐든 간에 암이라는 것은 뭔가 빛이 쑥 통과하는데 그게 확 통과가 돼야 돼요. 근데 안에 단단한 게 딱 걸려 있으니까 빛이 거기에 딱 걸리잖아. 그럼 까만 게 드러나잖아. 종양이 나오든지 간에. 말씀이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딱 막힌다. 막히면 말하자면 영적인 암이지. 온몸에 간암이 됐든 췌장암이 됐든 직장암이 됐든 암으로 탁 걸려 있으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딱 막혀가지고. 말씀에 대하여 반사하고 방패하고 내가 옳다는 거야.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고 목사님 견해다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 견해라고.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목사님 견해, 사적인 견해,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적인 견해, 그건 틀린 거잖아. 틀린 거잖아. 언제든지 말하라 그러잖아. 언제든지. 성경이 틀렸다면, 성경 해석이 틀렸다면 말씀하시라고. 그러면 시정하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누구도 날 고치려고 하지 마라. 고칠 방법이 없다. 난 성경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한다. 성경 이외에는 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성경대로 산다는 게 아니라 성경 이외에는 날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누라도 안 된다고 말했잖아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로. 부모고 할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이 30년 나를 살아봐서 알잖아. 한국교회 99%가 영상예배에도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안 되는 것은. 뭔 놈의 선배고 후배고 뭐 동기고 뭐 신학교 뭐 교수고 뭐 총장이고 뭐 연합회고 뭐 교단 연합회 뭐 총회 결정이고 나발이고 난 그거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위에 하나님밖에 없지 뭐 지들이 뭔데. 내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내 위에 이제 별로 없지만은 뭔데 니들이. 대통령이 뭔데 지들이. 날들은 이래라 저래라 하냐 말입니다. 그 목사가 아니죠. 정부에서 월급을 좀 주면 한번 생각해 볼 여전히 있습니다. 정부에서 월급 주나 이 새끼들. 군인들한테도 월급 못 받았는데. 민소령 월급 받았어. 어이구 나는 제일 먼저 묻고 싶어서 인터뷰하면 청와대 직원들은 월급 다 받았습니까? 묻고 싶어요. 죽이려면 새끼들 아닙니까? 지금 군인 월급만 아니에요 지금. 이게 뭐 국민연금 다 빼먹었지 뭐. 나중에 직장 뭐 그거 나중에 뭐 퇴직금까지 다 기금만 해가지고 다 빼먹으려고 그러지. 난장이잖아. 하나님께서 일거에 척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새로워져야 돼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하지만 그보다 더 심한 암덩어리를 앓고 있는 게 뭐냐? 목사들이에요. 그 목사 밑에 있는 성경은 주님은 분명히 말했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뭐라고? 인도하는 소경만 물에 빠져 죽습니까? 둘 다 뒤진다 그랬어. 그 목사 따라가면 둘 다 뒤진다 그랬어. 지금 히브리 11장 4절 13절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우리 믿음 따라 먼저 살자. 첫 번째 아벨을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11장 4절이 첫 번째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린다고 했고 11장 4절에 이 첫 번째
말씀만 아니라 이런 해석이 66권 전체에 깔려 있어요. 여러분 내 설교 들어보면 알잖아. 본문마다 해석이 다 달라요. 본문마다 일반 목사들이랑 나랑 하면 좀 이상하네요. 하여튼 그런 목사님들의 부류랑 나랑 66권을 보는 시각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들어보면 달달한 거예요. 예물 그딴 거 중요한 거 아니야. 헌금 강요하는 거 나 그런 목사 아니야. 그 헌금은 예물 아닙니다. 뭔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예물이시죠. 당신께서 생축과 산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죠. 그러므로 믿음으로만 강조하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주 편하게 예수 믿는 거예요. 왜? 믿음은 안 보이거든. 나 믿음으로 삽니다. 편한 거야. 입으로만 하니까. 예수 믿기 좋지 뭐. 누가 뭐 날 정죄할 수 있어? 믿음이 보여? 믿음으로 산다 한다 뭐 들킬 일이 있어? 뭐 증명이 되긴 해. 그걸 뻔히 아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편하게 예수 믿는 거예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므로 다음 주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편하게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이 한국교회 수십만의 목사들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예요. 편하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 지금 뭘 말씀드립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절대로 편하게 예수 믿는 거 아니다. 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못 드렸다 그 얘기입니다. 다음 주일날 커밍 순입니다. 다음 주일날 2주, 3주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주여 119편 18절 말씀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34절 말씀처럼 주여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전심으로 준행하며 지키리이다 한 말씀처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만일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였던 바울의 고백처럼 또 아벨이 믿음으로만 아니라 예물을 피 있는 어린 양과 그 기름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증거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증거를 받을 수 있는 예배 모든 헌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